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이제는 거의 본능적으로 동그라미 하고 계시죠? 표시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윗을, 모세를, 요셉을 좋아하지만 아니요,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분의 전능성, 그분의 거룩함과 우리와 구별되는 특별함을 강조한다면 여호와라고 하면 뭘 강조한다고 했어요?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등장하면 뭘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 언약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밑줄을 어디다 그어야 돼요?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주어지는데도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계속 그것을 믿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좋겠다니까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안에서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가 또 알을 낳기는 뭘 낳겠습니까? 이 나이에. 이 나이에 내가 애 낳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의 연약함을 계속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아브라함을 아유 됐다 그럼 이제 야 내가 너 믿음의 조상 삼아주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날 안 믿으면 됐다 내가 서로 찾아볼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그에게 다가오세요. 계속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언약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여호와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게 내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못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시간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칫 오해해요. 내가 좀 요즘 말씀도 읽고 요즘 내가 새벽기도도 나오고 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봐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착각이 언제 무너집니까? 나의 실체를 발견하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말씀도 못 읽고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점점 방탕하게 되면 난 안 돼. 또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말씀을 읽어서 내가 새벽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내가 더 뭐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어야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의심이라는 게 뭐예요? 의심이라는 건 요동치는 마음이잖아요. 왜 요동칩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데 왜 요동을 쳐요? 내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나 때문에 계속 내가 같이 흔들리면 내 인생이 흔들리는 인생이 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내 삶을 붙들어 매면 그때부터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왜 앉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새벽기도에 옛날에 4시에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4시에 새벽기도하고 4시 반 5시면 일하러 나갔죠.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낮이 뜨거워지면 좀 쉬셨죠. 새참 드시면서. 팔레스타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더워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시작하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아예 새벽같이 나가서 유목민들이니까 풀도 찾고 양도 먹이고 소도 먹여요. 그 다음에 해가 뜨면 그때부터 쉬어야 돼요. 특히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보다 좀 기후가 달라서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햇볕에 나가면 죽을 것 같고 그늘에 들어오면 살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한 걸음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낮에는 장막에 들어와 쉬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 셋이 누군가? 사람 셋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분명히 18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그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하시고 2절에 사람 셋 동그라미 하시고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셋 중에 한 명은 분명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또 여호와께서라고 있죠. 여호와께서 표시하시고 사람 셋과 연결해 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분은 하나님이 맞아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명은 또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17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죠. 여호와께서 있죠. 이 사람 셋이랑 다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명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명은 사람인가?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그럼 누굴까요? 히브리서 13장 가봅니다. 신약 히브리서 13장 가봅니다. 히브리서 13장 368쪽에 있습니다. 368쪽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천사들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천사들이 바로 그 두 명이에요. 자, 천사들을 대접했다. 히브리서 13장은 이 사건을 가지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썼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셋이 누군가? 하나님과 천사 두 명인데요. 이 천사 두 명은 소돔을 향해 가죠. 소돔을 멸하러 가는 사신으로 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긴 대화를 나누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동안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형상이 없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임했단 말이죠. 나타나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말씀으로만 계속 임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으로만 임하다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성탄절에 오시기 전에 이미 계셨잖아요.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왜 나타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에게 나타나셨는가? 왜일까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 세 나그네를 환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타난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아브라함이 이들을 잘 대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문제는 인격적으로는 훌륭한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인격적으로는 훌륭해요. 마음은 착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착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더 분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냐면 이단에 져요. 이단들은 밥만 먹고 자기네 교리만 열심히 들고 파거든요. 근데 우리는 삶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데 말씀에 대해서는 약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성경 넘기면서 여기 저기 보면서 막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새벽 시간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 그걸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단에 지지 않고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 세상에 지지 않고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 나의 절망과 실패에 지지 않아요.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9절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자, 그들이 이르되, 그들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표시해야죠. 그들이 이르되 밑줄 그시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사람들은 그냥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죠. 그 목적이 뭐예요? 사라에 대한 예언을 주는 겁니다.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자, 이거 표시해야 되죠. 그는 하나님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날짜를 좁혀주셨죠. 지금까지는 앞으로 네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만 했지만 이제는 1년이라는 기한을 주셨어요. 1년 후면 그때 다시 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어요? 한 24년 기다렸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1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1년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그 1년도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그 1년이란 말조차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절망해서. 여러분 너무 절망하면요 그때보다 희망이 되지 못해요. 이제 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나마 포기를 덜 했죠. 왜요? 이스마엘이라도 있잖아. 내 몸으로 난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 아이로 만족을 하지만 사라는 그나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그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여호와다. 내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이루는 여호와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어땠을까?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 못 믿는 걸까요? 왜 이렇게 사라는 못 믿는 걸까요? 우린 답답하죠. 믿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 이삭을 알잖아요. 우리는 이삭이 태어난 걸 알아요. 야곱도 알고 우린 다 알아요. 그 이유로 아니까 못 믿는 아브라함이 짜증이 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언약을 말씀 붙잡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이에요. 기한이 이를 때에. 이 기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기한, 에트하야라는 말인데 에트하야. 에트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에트는 시간이고 하야는 생명이에요. 에트하야, 생명의 시간이 이를 때에. 자, 생명의 시간이 뭔가요? 뭔가 소생하는 시간이죠. 소생하는 시간이 뭔가요? 바로 아침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우리는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죠. 우리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은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가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고 점점 어두워지다가 날이 밝으면서 끝나요. 그 시간이 뭐냐? 바로 에트하야예요. 생명의 시간, 소생의 시간이에요.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은 뭐냐면 봐라, 아무리 밤이 깊어도 아무리 밤이 어둡고 새벽이 칙칙해도 결국 새벽에 별은 뜨고 결국 해는 떠오르고 생명의 시간은 찾아온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밤이 깊다고 해서 아침이 안 오는 법이 있냐?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야 새벽이 안 오는 그런 날이 있냐? 하루라도 있었냐? 단 하루라도 없었지.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은 생명의 시간이 돌아올 때, 즉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기한이 되기만 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지금 내가 말할 때는 지금 내가 약속만 하지만 그 기한이 끝나고 나면 그 약속의 열매를 너희가 가지고 날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한을 두시고 생명의 시간을 두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터인데 그때에는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때 가서 열매를 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안 자라요? 그걸 받아야 믿으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걸 받은 뒤에 누가 못 믿어요? 그건 삼척동자도 믿어요.
그거는 교회 안 다녀도 믿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몰라도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다 믿어요. 뭐 열매를 안고 왜 못 믿겠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냐? 열매를 받기 전에 기한이 이르면 그 열매를 받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내 손에 없지만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니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열매를 안고서야 믿는 사람들은요, 열매를 안기 전까지는 불신의 삶을 살아요. 불행한 삶이고요, 죽음의 삶이고요, 하나님과 단절될 삶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열매를 얻기 전에 기한이 있음을 믿고 생명의 시간이 에트하야가 내게 돌아올 것임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요.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쁘고 지금부터 평안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한 가정에 돈벼락을 맞고 애가 막 태어나고 애가 막 대학을 들어가야 그때부터 기쁜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우리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하루 세끼 먹을 밥이 없어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인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에트하야, 생명의 기한이 지난 뒤에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미리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인생은 지금부터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으면 그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올 텐데 그때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각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기한이 이르면 우리 가정에 우리가 소망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처럼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내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안 믿어도, 네가 아무리 부인해도, 네가 아무리 이제는 끝났다고 말해도, 아니, 분명한 기한이 있고 내가 내려고 그날 돌아올 텐데 너에게는 그 열매가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한이 분명히 주어졌고요. 그 기한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 기한이 몇 년이었어요? 25년이었어요. 25년. 저는 이 25년이라는 기한을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5년 됐어요. 하나님이 25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를 점점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발전시키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하나님, 어느 때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의 에트하야,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이 이르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우리 성민교회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 에트하야가 분명히 있는 줄 믿고, 하나님, 그날이 내게 임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하며 그날을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그 열매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말씀의 가정, 언약의 가정 되게 하셔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육신의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언약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다시 내게 오리니 그날에 내게 모든 열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생명의 시간 에트하야를 기다리며 소송의 날, 생명의 날,
다시 아침이 밝아올 그때를 기다리며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언약대로 성취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